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냈으니까 이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오늘 뭐요?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오늘 예루살렘에 왔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이라고 해서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말해요. 이제 자기의 영광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로 말씀을 때에 바로 하늘의 미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믿는 사람은 우리 이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정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느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 이 말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데에 확인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궁금해서 정말 예수 앞에 뭔가 확증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그대로 살아있으면 흔히 말하기를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으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광이 이를 때가 왔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을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며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뭐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미라로 남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거야. 하늘의 미랄이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주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의 잠재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미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혈인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어도 씨앗 속에 숨겨진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씨앗이 숨겨져 나올수록 앞으로 사과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문익점이라는 선생님께서 송나라에 오늘 사신으로 갔다가 부통에 몰러 갔다 왔어요. 바로 목화씨 새 씨앗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하나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는 나서 죽었고 하나는 씨앗이 움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화가 온 이 나라 백성들에게 그 목화꽃이 만발하고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이 헐벗고 추위에 떨고 살아갈 민족의 무명옷이라고 하는 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되어서 따뜻하게 보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화씨 하나가 우리 민족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인류의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2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그 따르는 자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며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시니 아니라,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바뀌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열매를 맺고 끝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도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근데 그 열매가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앞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게 하려면 여기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항상 우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월의 오늘 첫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다면 그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자기의 생명,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이거를 추구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는 것은 다 잃어버릴 것이요. 이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니까 자기의 오늘 생명을 학대하고 오늘 미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묻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달라질 게 있어요. 그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다 간다면 이제 은혜를 받고 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산다 간다면 너는 잃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이제는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산다 간다면 다 잃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묻혀줘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내 오늘 자신만을 위한다 간다면 결코 그것은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내가 묻혀져야 모든 자와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떨어져야 겸손의 열매가 맺게 돼요.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혈기, 이것이 떨어져 죽어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하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근데 그 자존심도 이제는 묻어야 돼요. 그것마저도 땅에 묻어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 첫날부터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변하고 우리 성도들도 변하고
이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식을, 의식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2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이해 못한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기 때문에 이 하늘의 미랄이 괴로운 거예요. 몰라서 우리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죽기가 싫고, 내가 포기하는 게 싫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면해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인데 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우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 안의 본성이 못한다고 해요. 싫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너무도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상적인 현실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외면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살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 선악과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근데 세상은 이것을 무시해요. 세상에 무시한 건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외면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바꾸어져야 돼요.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이젠 달라져야 돼요. 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예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무슨 영향력을 주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잠재력은 셀 수 없다겠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시온성교회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목화씨 마냥 사랑을 느끼게 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첫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든 이제 나는 묻히는 자가 되려고 하나하나 노력하자고.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못 참지만 예수 때문에 참는다. 너 때문에는 내가 못 죽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다 라고 하나하나 내 자신이 묻혀지다 보면 예수 향기 드러나고, 그 향기를 맡은 모든 자들은 향기에 취하여 함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삶의 현장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화평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월이 아니라 2024년이 되고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묻혀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